욥기서 14장 7절입니다. 욥기 14장 7절입니다.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 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로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물이 바다에서 없어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마름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내게 지정해 주시며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우리 이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욥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인생이 마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아주십시오.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한다.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꽃은 그 기원을 흙에 두고 있습니다. 흙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 것처럼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꽃처럼 쉽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건드리지 않아도 떨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극히 연약하고 약함을, 허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러나 그 큰 소리는 헛소리일 뿐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며 생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꽃의 수명이 길고 오래 갑니까? 짧습니까? 매우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엄청 짧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유명한 팝송 가수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150살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 죽었어요?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약을 썼는데 그 약은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부귀와 그 영화가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의 화려함 얼마나 오래 가요?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강대상에 꽃꽂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 그 아름다움이 짧게 가는 것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고 많은 수고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꽃을 보고 싶지 않냐고, 언제나 이렇게 푸르름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이런 식물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의 인생, 부귀, 영화, 젊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오래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그 학생들 말고 청년 중에서는 우리 혜진이 자매가 제일 싱싱하게 젊습니다. 근데 저런 이 젊음의 아름다움은 계속 유지되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영은 자매 피부과에 가서 아무리 관리해도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는 결국은 탱탱한 피부가 주름이 생기고 늘어지게 마련이고 그 아름다움도 사라지면서 늙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꽃처럼, 꽃이 어떻게 돼요?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들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멋지게 시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멋지게 늙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음 그 자체는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늙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나를 세워가며 들려줄 만한 간증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교훈이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늙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그 옛날에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특별히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들려주세요 했을 때 들려주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일찍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으며 내 삶을 인도해 주셨으며 나를 위로하시고 이끌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쉼없이 들려줄 수 있는 간증을 가진 어른들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구원받으신 분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일찍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오명자 자매님이나 홍성자 자매님 같은 분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만한 영적인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야 되고, 축복스럽고 은혜스럽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말씀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는 주제에 대하여 욥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죽음이 어떤 것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 몸이 심각하게 병이 든 상태고 그 몸이 만신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이고 인간의 죽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이 생각했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특별히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그리고 거의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마치 자기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요,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몰지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라고 그랬어요? 잔치집보다는 어디를 가라고? 초상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곳에 가면 인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인생을 누리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며,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시간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으면 그 육신은 소멸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7장 9절로부터 10절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다시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생을, 사람을 나무와 비교하며 죽음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솔직히 말해서 나무의 운명이 자기 자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은 죽으면 그 육신이 소멸되고 마는데, 나무는 죽은 것 같다가도 또다시 움이 나고 싹이 나서 되살아난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는 죽었을 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 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한 번 베인다고 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욥은 한 번 베어진 나무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매우 상세하고도 우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무의 몸통이 베어져서 단지 줄기나 그루터기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어서 말라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외견상 보이는 모습은 사실상 눈속임일 뿐, 나무는 다시 움이 돋아 초목처럼 연한 가지들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그루터기는 땅의 물기와 하늘의 비를 흡수하고, 그리고 그 물기는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를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 나무 싹 베이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서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나옵니다. 이 나무가 베인 후에도 새롭게 싹이 돋아나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무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겨서 번역을 할 때 딱 끊지 아니하고 연달아 하게 될 때에 구절과 같이 하게 됩니다. 물 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다 라고 끊어졌어요, 영어는. 그리고 12절이 새롭게 10절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하되 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결시킬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이 단순한 접속사가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물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다. 그런데 10절은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큰 소리로 누구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but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 무엇과 대조하는 거예요? 나무와 대조하는 겁니다. 나무는 마치 죽은 것 같은데 또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그래서 연한 가지가 생겨서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나무의 특징이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뭐한다? 소멸된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 나지 못하고 소멸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뭐냐? 인간의 죽음은 최종적인 것이며 변경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배인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사람의 죽은 시신은 물기를 흡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나무는 물기를 흡수하면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한 번 떠나가면 그 어떤 자연의 힘으로도 다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해나 비의 힘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인간은 부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육신에 임하게 될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뭐한다? 소멸된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 번 베이면, 한 번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으로부터 불러내기까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 베이면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욥이 이 증언을 할 때에 그의 증언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에 찬 모습을 욥에게서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요 말씀 자체만을 볼 때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 끝이다,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사후의 욥보다는 오히려 나무가 더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욥에게 있어서 사람의 죽음은 최종적인 것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욥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물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저희 아버님도 다시 되돌려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하고 싶어요. 아들이 설교하는 것 좀 들으시는
그 기쁨 좀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머님을 다시 되돌려서 복음을 전해서 어머님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서 먼저 간 형제 자매들 다시 되돌려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홍수의 물에 비유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홍수가 나게 되면은 물이 곳곳에 흘러넘칩니다.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 비싸고 큰 무게를 가진 차들을 종이배처럼 떠내려가게 하는 게 홍수의 위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도 단숨에 삼키고 많은 것이 홍수의 위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홍수가 다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모든 물이 다 말라버리면 우리는 그 홍수를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났던 그 엄청난 홍수의 위력을 잊어버리고 그냥 까마득하게 과거지사로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위력이 대단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좋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진짜 돌도 씹어서 소화시킬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치 홍수처럼 밀어붙이던 그 젊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랑하던 젊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박력이 넘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얼마나 하겠어요. 아무도 홍수의 위력과 같이 큰 힘을 발휘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더 이상 바다로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바다도 마릅니다. 여러분 그 사해 죽음의 바다 아시죠? 이집트와 이스라엘 경계에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그 해발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평지보다 400m가 아래에 있는 그 사해가 지금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사해가 아예 사라진답니다. 증발만 하고 물이 유입되지가 않으니까 점점 물이 짜지고 일반 바닷물의 7배나 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뜨고 싶은 대로 뜹니다. 서서 뜨고 싶으면 서서 뜨고 앉아서 뜨고 싶으면 앉아서 뜨고 누워서 뜨고 싶으면 누워서 뜹니다. 수영 하나도 못해도. 워낙 염분이 높아서.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한 방울이라도 그 사해물이 들어가면 더 이상 물속에 못 있고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기대를 했습니다. 저 바닷물에 한번 이 수영 못하는 내가 한번 멋지게 떠보자 하고 쫙 달려가는데 어쩌다가 물이 탁 튀어가지고 눈에 띄었는데 그 다음에 아이고 뭐 사해바다 뭐 경험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워낙 눈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해바다가 지금 점점 줄어가지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증발만 하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바다도 그렇습니다. 강도 그렇습니다. 호수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물과 같이 증발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무도 기억한 바 되지 않는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증발할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잊어버릴 겁니다. 섭섭하네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사라지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홍수의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쫙 갈라지면서 물은 하나도 없고 바짝 마른 흙만 남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여기 앞에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글은 앞에도 사람 뒤에도 사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구약 성경 욥기를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도 똑같이 man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 힘센 장정, 그 다음에 전사, 강한 용사로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강한 용사여 전사여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가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에서부터 온 인생, 결국 그는 어디에 있나이까? 그 흙에서부터 온 인생이 숨을 거두면 어디에 있나이까? 어디에 있어요? 흙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인간을 말하는 거고 앞에 나온 사람은 도드라진 사람, 용사, 전사, 강한 장정. 그러나 큰 소리 칠 수 없는 게 약하디 약한 사람이나 강하디 강한 사람이나 똑같이 죽으면 소멸되고 흙으로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짧은 날들 동안에 이 짧은 인생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죽음 이전의 시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재고를 끊임없이 소진시키면서 결국 매일 죽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나이는 육신의 힘과 아름다움을 소모시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음 이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소모하고 있다. 근데 내가 재고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재고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재고를 알면
내 인생에 쌓여있는 재고를 알면 내가 얼마 살 거니까, 얼마나 오래 머물 거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살 인생이니 내가 이렇게 살리라 계획 세울 수 있는데, 내 인생의 창고에 재고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썼죠. 내일도 쓰실 건데 내년까지 쓸 게 남았는지, 그 후년까지 쓸 게 남았는지, 한 달 후까지만 쓸 게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한 달 후가 아니고 1년 후가 아니고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은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안 가겠나이다라고 거역하는 말을 하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돌이켜서 일하러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예 해놓고는 안 갔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안 가겠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신실한 농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고가, 우리 인생의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경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자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렇잖아요. 쓰러졌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 아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말씀 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게, 이거 무슨 말로 대답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식사 잘 챙겨 먹기 때문에, 모든 일에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매일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기 이전에 내 인생의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니 남아있는 재고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정말 그때는 적극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 인생의 창고에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를 누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압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를. 에이, 나는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설마하니 나를 부르겠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고 여러분 주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어디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들만 돌아가십니까? 성경에 젊은 사람은 안 죽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그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나이 드신 분만 주님이 불러가는 게 아니에요. 갈렙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가 80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아무도 원치 않는 그 땅을, 그 산을 상속 유업으로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산을 가리키면서 여호수아여, 저 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저는 이 산을 원합니다. 평지를 원한 게 아닙니다. 산을 원한 겁니다. 산은 개간하기도 힘들고 산은 정복하기도 쉽지 않고 많은 난관이 있지만
그는 80 나이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산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눈도 밝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서 갈 때까지 눈도 밝고 지금 밝은 것처럼 밝고 기력도 쇠하지 않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쌩쌩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 사람은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는데 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교통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내 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사람이 죽으면 그가 전에 있던 곳에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그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고 더 이상 기억해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는 계속해서 질문을 물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도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은 잠시 무덤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무덤에 누운 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욥기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아멘.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한다. 근데 아주 영 일어나지 못한다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날 깨어나고 어느 날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날 일어나고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매일 밤 자리에 누워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자리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단 죽으면 사람은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되고 무덤 속에 누우면 그 누구도 다시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태로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이 몸 이거 아껴두었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건데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재고가 다 찼다, 이제 다 썼다,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아멘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일찍이 오는데 우리 모친 한 분이 열심히 그 땡볕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담아있던 통을 냄새 안 나게 수돗물로 깨끗이 씻고 계셨습니다. 연세로 봐서는 정말로 말리고 또 말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 할 수 있게 내버려 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저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요새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아끼면 똥 된다. 아끼고 아끼는데 나중엔 써먹도 못해요. 여러분, 이 몸 아끼고 아끼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